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이 시간 이어서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오르시고 참되신 주님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등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땅에 곧 오겠네. 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틈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틈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틈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이 거룩하고 복된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명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마음이 흩을려 있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마음과 육체 위에 놀라운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목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온 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 고스를 찔러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오직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자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오른장 중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손길에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문과 함께 연락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합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으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언젠가 TV에서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 그 말이 참 마음이 와 닿았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복을 받아서 웃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복을 받아서 웃는 겁니다. 복을 받아서 행복한 겁니다.
억지로 웃어서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복 받아서 웃는 것이고 복 받아서 행복한 것이고 복 받아서 평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고,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무조건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같이 믿어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 생각에 따라서 믿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성경에 보면 본받으라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시니 믿고 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제가 말할 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못하게 되면 반문이 나오게 되죠. 의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하면 되지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데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유도 없고 또 반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함없는 종합무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만사는 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병 고침 받지요,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지요,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지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평가할 때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은 믿음이 많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적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으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믿음에 따라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더라도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아이 병을 고쳐주세요,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의 도움을 따라 살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지도 몰라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못 고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신데, 소위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주님 앞에 와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이 한마디는 꼭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소원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복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해요. 소위 소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에도 믿고 기도하고, 기도가 난 다음엔 없지만은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에게 기도했으면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이미 받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어요.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걱정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십시오.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딸이든 아들이든 낳지 못한 상태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으니 나에게 아들의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0.1%도 모자람 없이 100% 아니라 200% 이상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죠.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린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줘, 이렇게 믿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조금 이따 성경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없지만은 있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없다 말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돈 없어. 그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나 돈 없어. 맨날 돈 없다는 얘기예요. 뭐 그냥 없어서 없다고도 말하고, 야 돈 좀 빌려줘라. 없어. 돈 없어. 돈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없지만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18절에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절대 바랄 수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한 대로 그대로 바랄 수 없지만 어떻게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젊어서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렇게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전혀 바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그랬습니다. 75살에 아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받은 지 지금 2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낳는다고 믿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믿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아닌가 보다, 내가 기도했는 거 응답 잘못 받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지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오늘날 믿다가 그냥 말다가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줄 걸 믿었어요. 사람들이 아마도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 사람들도 그렇고 아들을 준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기뻐했는데 1년 10년 막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지요. 조롱하지요. 저 노인네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망령 떠는 거야. 아마도 치매가 있는지 몰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줄도 바라고 믿는 거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세가 됐죠. 19장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보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말이 뭐냐?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죽었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잉태할 수 있는 기능, 그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말은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했고,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이 노쇠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죽었으나 살려줄 거야, 내 아내도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잉태할 수 있는 태가 죽었다 하더라도 살려줄 거야, 잉태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잘못됐다고 아브라함을 조롱할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아브라함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야장차 아브라함은 그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00살이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살에 낳았죠? 100살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23절 볼까요? 로마사전 23절에 보니까 저에게 의로였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끝까지 믿으니, 아이를 낳기까지 믿으니 하나님이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너 믿음이 의롭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오늘날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그리고 가난과 이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죄짐을 짊어지심으로 모든 죄는 없어지고 사망도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예수를 믿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부유해진다고 믿는 순간 부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만 잠깐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는 다 떠나가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의인으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건강함으로, 예수 믿는 순간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같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여. 여러분, 믿는다고만 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 믿음은 반쪽 믿음이 되고 말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해야 되는데 믿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그 믿음이 통해서 믿음으로 될지어다 완성하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치 아니하면 믿다가 말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가나안 땅 가라고 말했을 때 장래 기업에 받을 땅에 나갈새 순종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지만 또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지지한 땅으로 간다고 했지 어느 땅 가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또 옆에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나 이사 가려고. 아니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어디로 이사 가요? 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장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거기 가면 복 준다고 해서 가려고 그래. 아이고 무슨 이 나이에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냥 다른 지역에 소위 어디 돈 벌러 갔다가도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가시더라도 시체라도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어찌 고향을 그 나이에 떠난대요?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난대요? 어떻게 친척을 떠난대요? 어디 가서 얼마나 복받아서 어떻게 얼마나 복받고 살라고 그런대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야. 속으로 잔소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복 준다고 했으니까 순종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순종함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축복의 땅이요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황무지 같은 땅이었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정도 했으면 아이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땅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겠지요. 그러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황무지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살라고 했으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자꾸만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손으로 하는 마다 복받고 또 내 자손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복을 받고 내 집에 기른 양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아서 모든 만사가 다 복되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든 저렇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했는데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한번 저울로 단다고 한다든지 여러분 계산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들은 것뿐이고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지난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아브라함같이 믿어서 아브라함같이 복받고 아브라함같이 순종해서 아브라함같이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갔더니 살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곳에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가서 몇 날을 지나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안 되겠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양식을 좀 동양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경선을 넘자마자 남자들이라고 하면 잡아다가 노예를 삼아서 그 나라의 건설 현장에 그냥 일용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여자들이 그 국경선을 넘어 들어오게 되면 잡아다가 그냥 첩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애굽 나라의 문화였었습니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 국경선을 넘자마자 아브라함은 나는 잡혀가서 노동자처럼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내는 또 붙잡혀가면 남의 첩이 돼버릴 텐데 그런 위험천만한 걸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면서도 국경선을 넘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양하러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때때로 이런 위험천만한 일도 다가오고 실망할 만한 일도 다가오고 괴로운 일도 다가오고 슬픈 일도 다가오고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말 절망 같은 그런 삶이 다가올 때 있어요. 그럴 때 그 절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꾸만 실망할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생길 텐데 어떡할까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다가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배짱 있게 애굽의 국경선을 딱 넘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군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부부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의 바로 왕 앞에 이 부부를 앞에 무릎 꿇겠어요. 애굽 왕 바로가 물어봤어요.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히브리 민족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려고 했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좀 구하러 왔습니다. 너희들 둘 어떤 관계냐? 이쪽에 있는 여인은 내 누이 동생입니다. 누이입니다. 나는 오빠입니다. 그래, 오누이로구나. 잘됐다. 근데 네 옆에 있는 여인이 참 이쁘다. 남자 눈엔 맨날 그런 것만 보이나 봐. 아니 지금 아브라함 부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예컨대 75살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부인은 65세라고. 소위 말하면 뭐 한갑 진갑 다 지난 그 나이인데도 그렇게 바로 왕의 눈에는 예쁘게 보였나 봐요. 아마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은 너무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너무 얼굴만 보고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가가지고 이쁘니까 바로 왕이 말하기를 잘됐다. 내 옆에 있는 내 누이를 내가 내일 날짜로 내가 첩으로 삼으리라. 그러면 너는 누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를 줄 것이고 너는 출세하는 거야. 지금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왕이 볼 때 기뻐하지 않거든. 너희들은 왜 그렇게 기뻐하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바로 왕의 첩이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동침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부부가 한 방을 주어서 그곳에 와서 있으면서 이제 내일이면 헤어져야 되고 이제 영원히 같이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부부는 한편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밤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둘이서 꼭 껴안고 그리고 밤을 새웠는데 새벽같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부부를 불렀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은 누이 동생이 아니라 부부다. 너 그 아내를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게 말로다가 요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했으면 바로 왕이 그냥 아브라함이 바로 왕 앞에 와 있는데도 그냥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이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너 왜 나에게 속였느냐. 그냥 부부라 그러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 아내를 손끝 하나만 건드려도 나를 내 영혼을 데려간다고 하니 내가 죽을 뻔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러니 너가 지금 여기 왜 들어왔어? 먹을 것 가지고 들어왔지. 너 먹을 것 원하는 대로
너 입을 것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내 방에 잠시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손댄 거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그래서 마차를 그냥 막 몇 대로 그냥 마차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그냥 곡식도 쌓고 거기다 비단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뭐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나왔는데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공짜로 생긴 것이 그냥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살게 됐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이 땅에 살라고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아들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믿지요. 하나님 믿지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라고 믿기만 하고 가만히 방 안에서 앉아서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정도 믿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아브라함아, 너 방 안에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저 높은 하늘을 쳐다봐라. 밤하늘을 쳐다봐라. 밤하늘에 쳐다봐서 뭐예요? 하늘에 떠있는 무별을 세어봐라. 아이고 하나님, 하늘에 떠있는 그 별을 어떻게 그 많은 별을 셀 수가 있나요? 내가 그와 같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만 됐다 그러면 밤하늘에 나와서 그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저야 저 별이 내 아들이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세다가 가장 큰 별이는 그 별을 탁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저 별을 나에게 아들을 같이 줄 것이다.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밤만 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하늘 쳐다본다고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바라보라면 바라보는 거예요. 하라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고 순종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쭉 보면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대강령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더라도 무슨 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을지라도,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들춰내는 예언의 능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는 데 내어주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불사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했으면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개죽음이지. 개죽음 알아요? 예? 이렇게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귀하고 복이 되는 거지, 사랑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랑도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막 부어서 가득가득 넘치게 함으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 22장 1절 2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는 거지요. 믿음이 있나 사랑이 있나. 근데 여기서 사랑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았던 그 독자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진짜 이 아들보다 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독자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아들이든 딸은 사랑하잖아요. 예? 이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들은 몰라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길러봐야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길렀구나 하는 걸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부모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가수들이 노래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노래가 많이 있지만 노래 가사에서 어머님이라든지 아버님이라든지 이런 가사가 나오는 노래 부르면 누구를 막느라고 다 눈물을 닦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노래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보다 보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 자기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어머니도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분이 얼마 못 살 뿐인데 그런데도 그 어머니 아버지 그런 노래를 듣다 보면 눈물을 닦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이제 소위 자라서 성장해서 그것도 내가 아이를 낳아 길러봐야 알아요. 근데 100살에 난 아들이잖아요. 독자잖아요.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독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잠자다가 눈만 떴다 그러면 아들부터 뭐 제일 먼저 쳐다보고 그렇게 사랑하고 귀여워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목을 베고 각을 뜨고 장작불에 올려놔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청천벽력 아닙니까? 아니 정말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아들을 주지 말든가. 아들을 줘놓고 아들을 갖다가 그것도 내 손으로,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자식의 목을 베고 그렇게 불에 태워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본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당장 그럴 거예요. 하나님 못해요. 못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거 못지않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너희도 받을지어다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갖다 딱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목에 칼 대지 마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본 것이다. 너는 아들보다도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로다. 그 이후부터는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더 이상 시험할 게 없잖아요. 자기 독자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정도인데 뭘 주님이 시험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고 복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부부인데, 그래서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시간도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죽는데요. 그런데 다만 그 간을 잘라내고 이식을 하게 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식을 하면. 그럼 간을 제공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지금 특수하게도 간 이식 받을 때 그게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안 돼요. 검사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특수한 혈액형인지 맞질 않아. 근데 단 한 사람이 맞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야, 아내. 아내가 남남인데도 어떻게 그게 딱 맞아가지고. 맞아. 그런데 아내가 남편한테 내 간을 떼어드릴게요. 이게 눈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둘이 똑같이 입원해가지고 똑같이 수술을 해서 간을 잘라서 아내의 간은요, 뭐 의학적으로 해요. 3분의 1만 있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일부 잘라가지고 남편에게 이식수술해서, 그래서 지금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고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현재 이런 분이 있는데,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에 제가 간증책을 읽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을 모시는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인데, 그래서 둘이서 살면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콩팥, 신장이 잘못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식수술하면 산다고 그래서 이식수술을 하라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님, 콩팥 제가 2개나 되니까 하나 떼어서 이식수술 하시면 아버님 사실 수 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당장 죽을 터인데 네가 이렇게 콩팥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고맙다. 내 아들 잘났다. 그리고 딱 이제 입원한 날이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도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이제 아버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들도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수술대에 딱 들어가 누워있다 말고 뻘떡 일어나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아버지 그냥 죽었잖아요. 이거 콩팥 2개나 되는 거 하나 떼어주는 거, 근다고 해서 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 수 있는데도 그것도 하나 못 떼어줬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못 떼어줬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교인은 부부인데 간이 2개, 3개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를 가지고 쪼개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함으로 드렸잖아요. 여보 고마워. 아내가 말하길, 여보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면 독자 아들을 드리듯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사랑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대로 본받아서 여러분도 아브라함같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믿고
아브라함같이 순종하고 아브라함같이 사랑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아브라함처럼 나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순종을 본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주면 나으리라 약속했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마다,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른다고 한 것처럼 기도 받을 때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기도받게 하시고, 기도받고 난 다음에는 나은 줄로 믿으라, 이미 나았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시인할 때 그대로 되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육체 속에 어떤 병이 있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놓여라. 주님이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한무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날선검이 되어서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이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 가져와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믿음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인천지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수요일날은 오전 9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년 선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고, 또 다음 주일 저녁에 3040 수련회가 양주 지역에서 1박 2일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길 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중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하시길 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3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좋은 날, 축복의 날 허락하셔서 추석 명절 주 안에서 잘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아 가지고 갑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에 복을 빕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